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9월 21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가 너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 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 하였고 우리 짐승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의 기근이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에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 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 그래도 그럼에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9번째 시간으로 흉년이 오히려 더 큰 복이 되었음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말하죠. 자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구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건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장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건 내가 노력하여 얻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거저 받았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원한 말을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마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따르면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얼마 전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라고 하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시련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음식을 편식하듯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고 맛있다라고 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은 것은 옆으로 골라내고 옆으로 치워내고, 이것은 내가 싫어요, 내가 이걸 원치 않아요 라고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반쪽으로만 아는 거예요. 좋은 쪽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매우 감사 땡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no,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싫어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혹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을 허락하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복을 받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좋을 때만이 아니라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핍박의 때, 그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왜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되고 조건이 되는가?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흉년의 때가 오히려 더 큰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의 때, 흉년의 때, 그때가 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이유가 되는가? 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나 환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이 있기 전에, 환난이 있기 전에, 핍박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그 사실을 고지한다라는 거죠.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보면 사이렌 소리가 나죠. 윙 하는 사이렌 소리가 나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웅평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미국일 타고 우리나라로 귀순했던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예배드리고 와서 집 앞에서 야구공으로 캐치볼 하고 있는데
윙 하고 사이렌 소리가 나요. 그 동네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야 빨리 가 이 전쟁 났어 빨리 가 집으로 가. 그래서 전쟁이요? 하면서 우리가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할 때 먼저 적이 온다는 것을 사이렌을 알려 공습 경고 있습니다. 경계 공부 있습니다라고 우리 알려주게 됐죠. 그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3절 또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알려줬어요. 그것도 임박해서 알려주신 게 아니라 노아가 충분히 홍수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한 뜻을 세우시고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사람들의 죄악과 관연함을 보았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여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약속을 얻어내죠. 그렇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고난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역경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난이 없어, 하나님은 환난이 없어, 하나님 핍박이 없어, 하나님에겐 언제나 화창한 봄이야, 언제나 화창한 일, 좋은 일만 있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온욕이나 질고나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걸 허락하기 전에 먼저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있다, 알 수 있다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알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인간들에게 공유하사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감사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신 것까지가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과정을 먼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를 건축할 동안, 방주를 만들 동안 하나님은 홍수를 잠깐 유보하셨어요. 미루셨어요. 언제 홍수가 시작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방주의 문이 닫힌 이후로 일주일 후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죠. 모든 배가 완성되고 그 문이 닫힌 다음에 이제 안전한 곳으로 다 피하였다라고 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랬죠. 그 조카 롯과 그 두 딸이 안전한 소알성까지 피하여 올 때까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 잠시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전한 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통보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풍성한 일만,
복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시련도, 환난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먼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에게는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합니다. 그 바로의 꿈은 7년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니 이 7년간의 풍년을 먼저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풍년의 때를 준비하여 언제?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풍년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흉년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 먼저는 우리에게 풍년을 먼저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흉년을 하나님이 그 이어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할 수 있는 풍년을 주셨다는 것, 먼저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장차 올 환난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장차 올 핍박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풍년의 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 감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풍년의 때보다 오히려 흉년의 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풍년의 때는 곡식을 많이 거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풍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 풍성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복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흉년의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흉년의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흉년의 때 많은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자,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13절부터 볼게요.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돈을 몰수하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년의 때는 뭘 얻었습니까? 곡식을 얻었죠.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었죠. 풍년의 때. 그렇지만 흉년의 때는 뭘 거뒀습니까? 곡식을 거둔 게 아니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몰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돈만 몰수하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 15절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지난지라,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 백성이 다 요새 와서 그러되 돈이 지나였사오니 우리에게 흉물을 줬어.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16절,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으니 내가 너희 짐승과 바꿔주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키우고 있는 양, 소, 말 데리고 와. 먹을 거 줄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가축 데려와. 그럼 내가 먹을 거 줄게. 그러니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이 치고 있던 양과 소와 말과 같은 모든 가축들을 다 요셉에게 이끌고 옵니다. 자, 풍년의 때는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풍성한 곡식을 거두었고 여러 창고에 나눠 쌓을 만큼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흉년의 때는 그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돈을 받습니다. 흉년의 때는 뭘 얻었습니까? 그들이 치고 있는 소와 양과 말과 같은 가축을 다 몰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가축도 다 팔아먹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자, 19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전지와 함께 주의 목숨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자,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자, 풍년의 때는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와, 행복하다. 흉년의 때 곡식이 없어요. 거둘 곡식이 없어요가 아니라 그 흉년의 때 오히려 그들은 돈을 거두고 가축을 거두고 땅과 그곳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을 종으로 삼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가 7년 동안 풍년의 때 얻은 것보다 7년간의 흉년의 때 더 많은 걸 얻었어요. 가나안과 애굽 지경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돈을 몰수하고 그들의 가축도 그들의 사람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로가 종으로 삼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풍년을 만났다고 풍년이 때에 하나님 모든 걸 형통케 하심을 모든 걸 풍성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해요. 그런데 흉년이 때 환난의 때를 만나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맞습니다. 농사가 안 돼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올해도 농사 망쳤습니다. 라고 우리는 모두가 낙심하겠죠. 자, 그렇지만 고개를 돌려보십시오. 오히려 흉년의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흉년의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과 바로에게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돈을 또 그들이 키우던 모든 양과 염소와 소와 말과 모든 가축들 또 나중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그들의 몸을 종으로 삼게 되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주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 때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풍년일 때만 감사할 게 아니라 흉년일 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 흉년일 때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은 꿈을 꾸는 자, 꿈을 꾼 자의 그 꿈을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성경은 요셉을 꿈꾸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형들은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저를 종으로 팔아버리자라고 하여 아버지와 그를 생이별시켜버리죠. 그 형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형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결국 요셉이 꿈이 어릴 적 소년일 때 꾸었던 요셉의 꿈이 그냥 한낱 지나가 버린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여 그 꿈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형들과 아버지와 그 어머니들, 배다른 어머니들이 다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또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과 가나안 온 지경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모두가 그에게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하는 것으로 요셉의 꾼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푸른 초녀가 신선한 물가가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기품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불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 기쁠 때만 감사,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만의 감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 우리 삶 속에 풍년일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흉년일 때가 다가오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슬프고 괴로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며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과 그 소망 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나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깨닫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풍년이 때, 좋은 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아니라 환난이 때, 고난이 때, 역경의 때를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영혼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를 바라며 사모하며 신뢰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깨닫고 분별함으로 일평생 믿음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일평생 감사하며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풍년의 때만이 아니라 흉년의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년 때 나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영혼들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풍년의 때만이 아니라 흉년의 때가 닥쳐올지라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 이유, 감사의 조건임을 깨달아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의 이롭된 영광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원치 않은 환난의 때, 흉년의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오히려 고난의 때가 아니라 나에겐 복받을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로써 고난과 환난의 때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